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까도 말했듯이 공중에 주님을 기다리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빨리 왔으면 좋겠죠.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날은요,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날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당신의 백성들을 모읍니다. 모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주님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내가 다시 와서라는 이 약속 때문에 상상력을 자극했어요. 상상력을 자극하여 날짜까지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겼습니다. 요한계시록을요, 자기들의 목적에다 다 쫙 맞췄어요. 한 예를 들어본다면 1833년인 것 같아요. 윌리엄 밀러라는 이 미국의 침례교 평신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예수님은 1884년에 오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팜플렛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그렇게 전했어요. 오셨을까요? 정작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조종해요. 1878년 4월에 오실 거다. 그래서 조정해서 그렇게 또 선포를 했는데 역시나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유명한 사건이 있죠. 다미선교회. 한국의 다미선교회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에 이 모든 세계가 끝난다. 그리고 휴거가 임한다라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이것을 주장해서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당시 사회에도 당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혼란을 일으켰어요. 오셨나요? 오시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실까요? 우리 마음에는 당장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기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희망을 가져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이 시대에 오실 것 같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 희망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몰라요. 아까 주보에도 표현했지만 이 메타버스라는 이것을 보면 정말 힘들어 가고 있는 현실, 가상과 현실을 구분이 안 되는 이러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입니다. 그런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은 아마 세상이 그걸 향하여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든다고 봅니다.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직접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것은 공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내실 때, 그리고 성전에 대한 권세를 주장하셨고, 이것 때문에요, 예루살렘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자신의 것들을 지키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척한 가운데 나온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선포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향한 재앙의 선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요, 종교, 정치, 사회, 경제의 중심지이며 성전과 왕궁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주로 오신 그 풍성한 삶보다 일시적인 권력과 부를 택했던 자들을 향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요. 그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 대신에 심판을 택했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란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1년에 한 번씩 희생 제물을 드리러 규정되어 있는 자신들이 있는 곳에요, 늘 예배자들로 북적북적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붐볐던 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고, 명절 때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신성해야 할 성전 예배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성전 예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이 들끓었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쪽은 예배를 드렸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장사로 바쁜 곳이 되어버렸던 그곳을 향해 주님이 감난산 서쪽 비탈에 앉아서 그 도시 예루살렘, 그 도시,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우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성전 예배의 종말을 알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놀란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마지막 날 임할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 공간복음 다 나오죠.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것일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경고에 민감해야 할 예루살렘이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마저도 거절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 사실의 첨문을 37절에 주님이 이렇게 여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에 품듯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원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의 수도 중에 수도입니다. 종교의 본거지예요. 이곳을 가리켜서 주님은 37절에 의인화시키고 있어요. 선지자를 죽였다고. 예루살렘이 파송된 자를 돌로 쳤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그것은 정치뿐만 아니라요, 교회 일을 담당하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선지자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지휘 본부가 있기 때문에 율법 해석에 관계된 재반 사항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자신들의 그 반대하는 그 반대 세력들을 군중의 소동을 일으켜서 죽음에 이르게 한 곳이기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가야바 집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에 가봤습니다. 감옥이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 들어간 감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잡혀서 들어갔을까요? 이렇게 잡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잡혀 있었을까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내려가는 계단에요, 이렇게 굴을 팠는데 구멍이 있어요. 창문처럼 이렇게 굴을 팠습니다. 문이 없습니다. 이게 굴이 2개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기둥이 있더라고요. 그 기둥에 예수님을 여기에다가 녹군 같은 커다란 끈으로 묶습니다. 예수님은 이 날개 축지에 딱 거기에 매달린 채로 손이 묶이고 그렇게 매달린 채로 그들의 신문을 받기 전에 있었던 모습. 그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군중의 소동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 그래서 예수님도 죽였고요. 그래서 스데반도 죽였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역행한 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의 말씀이고 오열이었다는 것이고, 멸망을 목전에 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암탉의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 자녀들을 모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해 보았어도 거부했다고. 임박한 파멸에 탄식한 것이 바로 지금 37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 3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말 그대로요. 유대 성전은 파괴되었고요, 이스라엘 나라도 멸망할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되었어요. 시발점이 뭔지 아세요? AD 39년에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칼리굴라였습니다. 이 칼리굴라가요,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신이라고 칭하게 되면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비롯하여 제국 전역의 모든 도시들과 신전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의 형상을 거기다가 놓으라고, 전시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 총독이 누구였냐면 게시우스 플라토스였습니다. 그가요, 유대 성전의 곳간에 돈을 훔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훔쳐요. 거액의 돈을 그냥 뺏어버립니다. 이에 격분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둘이 연합이 안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둘이 연합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 반란을 일으킬 때 누가 같이 하냐면 혈맹동자들, 그러니까 열성분자들과 반체제 투사들이 같이 합세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첫 번째 반란, 두 번째 반란, 세 번째 반란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자 하면서 막 골기를 들고 막 일어나니까 그 당시 황제가 누구냐면 베스파시안이에요. 베스파시안 황제의 사랑하는 아들 누구? 티토 장군을 거기서 파견을 합니다. 티토로 인해서 예루살렘, 유대 다 초토화됩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어떤 소문이 있었냐? 성전에 쌓은 돌 있잖아요. 성전의 돌과 돌 사이에 황금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군인들이 그 돌, 성전의 돌을 다 파헤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요, 로마 군인에 의해서 학살당합니다. 처참해요. 이것에 무서워서 도망간 유대인들이요, 다시 돌아왔는데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이 내 집인가? 아닌가? 찾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파괴되어 버린 기록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날도 주님은 수없이 부르고 계세요. 아직 은혜의 때가 되었는지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고 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병아리는 암탉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고 날개 아래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병아리가요, 암탉의 날개가 싫다, 날개를 거절하고 벗어난다, 생존 보장 못합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은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에게 고의적인 고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고집. 이것은 뭐냐면 다 알면서도 마음을 열지 않은 고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알아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많죠. 가족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죠. 알아.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 같이 가자고 해도, 나가자고 해도 안 나가요.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리, 예수가 부르는 소리를 그들이 듣도록 기도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송 있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면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그런데 말입니다. 37절 우리가 나눴고 38절을 나눴어요. 37절, 38절 이 말씀까지만 보면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슬퍼요. 왜? 멸망하니까. 근데 39절에 보니까 희망이 없고 다 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지금은 너희가 나를 거절하지만,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지금 너희가 나를 거절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나를 환영할 때가 온다는 것. 지금 너희가 나를 거절하여 나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된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 모든 사람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나를 환영할 때가 온다는 것. 그때가 너희는 나를 다시 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죽이면 다 끝나는 것, 다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때가 바로 영광의 때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때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이 비전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거절해서 버려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절해서 황폐해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여 그들의 영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이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미국에 살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사랑의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친구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미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도요 점점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라 한 일이 몇 번이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요 너무나 말을 잘하여 성도들을 방황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 그래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한 사실, 아니 이 이야기로 난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트럼프가 끝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물류대란이 일어났어요. 경제가 점점점 붕괴되고 하고 있고 하이 인플레이션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스값이 일불 했던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신문에, 설교 때문에 신문에 조사해 보니까 내받아주는 가스 원갤런에 7불 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학교는 어떨까요, 여러분? 학교. 여러분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는 어떨까요? 젠더 문제로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절박함으로 가득한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때 어떤 우리 정민 자매가 얘기했죠. 주의 재림이 속히 임하여 공중에 들림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공중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를 듣고 싶고요.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신 것을 보기 원하는 마음. 그리스도 안에 이때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 일이 속히 있었으며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은요, 환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영적 존재로만 오신 것도 아니에요. 물리적, 문자적으로 구름 속에서 다시 오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혼동할 수 없는 사건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 호령과 천사의 소리,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나타나고 우리들도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아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왜요?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이 일이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이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의 결론 중의 결론이 3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고백을 하면서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다는 이 구원을 받음이 정말로 감사요, 감사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이유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기 바빠서, 생활하기 바빠서, 우리의 주어진 현실에 너무나 분주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일에 우리가 잠시는 있을 수 있지만 영원히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이것도 이유도 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아직 주님을 거절하는 이들이 돌아와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그 이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미국이 지금 현실이 이 정도가 된 이 상황에서 우리를 이곳에 머물게 하신 이유 또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그 이유라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은요, 다수보다 소수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감추려고 복수는 복수를 남기고 계속 싸웁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 계속 진행됐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피해자가 먼저 찾아가 화해를 하자고 하는 이렇게 요청하는 법이 역사를 보면 없었습니다. 한 예로 중동의 아랍과 이스라엘은요 4,000년이 넘도록 화해의 실마리를 지금까지 찾지 못해서 어느 한쪽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앞면의 그림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아세요? 가장 도덕적이고요 가장 종교적인 민족이 이 두 민족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알라에게 여호와에게 기도하는 민족이 바로 이 두 민족입니다. 제가 말하는 말의 핵심은 이 말이 아니에요. 제가요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요르단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동안 아주 흥미로운 모습을 봤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이슬람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 근처에서 머리에 미간에 토라를 붙이고 터번 쓰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명이 줄을 맞춰서 똑같이 절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졌고 또 하나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이 두 민족은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요 선지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즉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고백할 때 당신께서 재림하시겠다고 이스라엘과 전 인류에 대한 심판을 지금도 유예하고 계시고요.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고 이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여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케 하고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온전히 완전히 항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살 길은 뭐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뭐겠어요? 병아리가 어미 닭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 쪽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형언할 수 없는 초월자 하나님이 육신의 인간이 되셨고 그 이유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